제가 범어교회 원로라는 이 이름을 갖게 돼서 제가 사실 어딜 가든지 원로 목사라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별 기대도 안 하고 뭐 원로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왜 노인을 정해가고 뭘 하시겠다고 이제 그런 눈빛으로 이래 저를 보시는 눈빛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저에게서 별 선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결코 저는 노인은 아닙니다. 그렇게 나이는 안 많고요. 김종원 목사님보다 조금 많아요. 조금 많고. 근데 제가 범어교회를 섬기면서 28년이 되었고, 제가 끝까지 제가 임기를 마치면 3년, 4년 되거든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제가 떠났어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죠? 김 목사님 빼고, 한 25년 지나면 교인들도 새 것을 다 좋아하지 않나요? 벌써 새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인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빨리 잘 나왔다. 더 요거도 먹기 전에 잘 나왔다. 우리 범어교회도 지금 새바람이 불고 굉장히 지금 새로운 부흥의 열기가 있습니다. 경산 중앙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지훈 목사님이 벌써 김종원 목사님을 경계 제1호로 물론 이제 선배니까 이제 와서 막 배우려고 하고 벌써 여러 간접적으로 경산 중앙교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활기 넘치고 생동감 있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준비를 잘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경산에서 여러분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절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 말 속에는 결국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고 싶었을까요? 십자가 지는 것 예수님이 즐거워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선입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셨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십자가의 길은 인간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이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아무나 올 수 없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결국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주시다니 너무 황공무지입니다.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기다렸던 잔입니다. 그렇게 마시지 않았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신 분이시다. 그로 인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했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 우리가 쉽게 서울대학 자녀를 보냅니다. 내 남편이 경산시장이 됩니다. 내 아들이 경산중앙교회 대를 이어 장로가 됩니다.
전국 고사대에 우리 경산중앙교회에 주일학교가 가서 우승을 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일들, 이와 같이 드러내는 일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들 입을 모읍니다. 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큰일 하셨어요. 거꾸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 이번에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꼭 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안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영광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 착각과 오류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나는 3대째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가정의 손자인데 이 믿음의 가정에서 의인의 가문에 의인의 자손이 잘 되는 거 하나님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말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영광일까요?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임금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당시에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했습니다. 경산중앙교회 리더들이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한다면 굉장한 은총입니다. 내가 목절을 한다, 주일학 교사를 한다, 찬양대원을 한다, 목사님 난 너무 재밌어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 정말 큰 은혜 입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 40년을 했어요. 교육전사부터. 제가 목회 40년 현장에서요, 그렇게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정말 할렐루야 하시던 분이요, 40년 동안 계속되는 분이 거의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곳저곳에서 막 넘어지는 소리가 막 납니다. 주의 일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내가 이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면 나 처음부터 안 했을 거라고. 후회도 하고요, 심지어 원망도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까? 나에게는 이게 맞지 않는 일을 왜 일을 맡겼어? 오히려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우도록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물 흐르듯이 흘러내려오는 그런 멋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다가 걸림돌이 많습니다. 수군수군 그림도 있습니다. 손가락질도 있습니다. 비방도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성경 세계, 성경 시대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하고 싶었다면 그는 천사든지 아니면 거짓이든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힘듭니다. 하면 할수록 욕을 얻어먹습니다. 하면 할수록 오히려 흔히 말하는 우환이 일어납니다. 내가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데 내 가정에 경제가 추락합니다. 내 가족에게 병이 듭니다. 주를 잘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도 저는 목회 40년을 하면서 너무나 귀한 분들을 봐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산상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풀렸습니다. 목사님 병마가 물러갔습니다. 우리 남편 다시 회복됐습니다. 우리 아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는 그 때문에 그분들이 끝까지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저는 이 일을 합니다. 견디고 버텨내는 사람.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랄랄룰루하며 찬송가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 길은 말 그대로 죽음의 길이에요. 정말로 좁은 길을 가는 길인데 그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하라고 하셨기에 내가 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오라고 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일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구약에 보면 모세를 잘 알잖아요. 모세의 사건에 대해서 제가 더 디테일한 어떤 언급을 할 필요는 없고 다 아시는 건데, 이 모세의 사건을 사도행전 제7장에 보면 스데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지요. 순교자지요. 그러니까 돌에 맞으면서 끝까지 구속사의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성조의 역사와 모세를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결국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아브라함부터 구속의 역사를 꿰뚫는 설교를 한 것이 사도행전 7장에 담겨져 있어요. 그 가운데 한 토막이 모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제7장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25절까지인데 그것을 먼저 원텍스트를 먼저 읽어볼게요. 원텍스트. 출애굽기 이제 3장 10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모세 사건의 이제 원텍스트인데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 모세의 소명 이전에 모세가 애굽 병사를 죽인 사건 속에서 모세는 내가 이러면 내 백성이 나를 환영해 줄 것이라고, 그리고 자기들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라고,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꿈을 모세가 가졌던 거예요. 40세에 자기가 히브리인의 자손이라는 걸 알고 자기 동족이 노예 상태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애굽 병사를 죽였어요. 그 속에 불타는 애국심과 애족심. 모세가 애굽 병사를 죽일 때까지는 그는 그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일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싶었던 소위 구국의 꿈과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실패해봤잖아요. 결국은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과 지도자로 보냈느냐고 결국은 도망을 쳤습니다. 미디안에서 약 40년이 잊혀져가는 인생으로 사는 중에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명합니다. 모세야 가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내 백성을 데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한 땅으로 내 백성을 이끌고 가거라.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이 일을 합니까? 하기 싫었던 거예요. 40년 전에 실패 본 것을 80된 노인이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내가 하고 싶어서 일어났는데 누가 보낸 자도 없고 충동질을 한 것도 없고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했는데 실패 봤습니다. 근데 80대 노인에게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난 못합니다. 내가 누구길래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모세야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가거라. 이때 모세가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원 텍스트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겠는데 간다 해도 40년 전에 그 백성들이 나를 쫓아냈는데 너 또 왜 왔느냐?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냈느냐라고 하면 당신이 누구라고 저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는 모세의 질문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답을 얻어낸 질문이에요.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답을 얻는 것이 중요한 동기가 아니고요. 내가 갈 때 누가 너를 우리에게로 보냈느냐라고 물을 때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이게 동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를 잡아봅시다. 40년 전 마흔에 바로의 무남동녀의 공주의 양자로 자랐던 모세는 세월만 지나면 그는 바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자기 동족을 위하여 뛰어나섰을 때는 모세는 의기충천했고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했던 거예요. 그러나 80이 된 모세는 이제야 비로소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냈느냐, 자기는 보냄을 받은 존재로서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목사님을 우리 구역에 보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저에게 보냈습니다. 재밌어요? 겉으로는 네 재밌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내가 저 인간하고 1년을 어떻게 지내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우리 목자님들 아시잖아요. 예. 구역 여기 다락방 합니까? 구역. 예. 구역 모임을 이끌어가는 목자님들 너무 힘드시지요? 내가 목자이기 전에는 목자들 하는 거 보니까 재밌겠다, 신바람 난다, 나도 목자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자 훈련 받고 목자가 됐잖아요. 막상 해보니까 어렵잖아요. 막상 해보니까 어려운데 한 해는 해보자. 내년 못하겠어. 근데 목사님이 또 목자로 또 임명을 해요. 한 해만 더 해보지 뭐. 그러면서 여러분들 목자들이 막 영적으로 막 침체가 되고 다운이 돼가요. 3년째 돼서 목사님 저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가 돼야 목자로서의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 증거예요. 물론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만큼 나 못하겠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했을 때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필요한 것이 뭐냐?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목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목자라고. 아멘.
이것이 크리스찬 리더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교회에서는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은퇴를 한 목사가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40년 전에 신학교를 갈 때는요, 저희 어머님이 반대했어요. 제 또래에 되는 세대는요, 보통 형제가 5명이 보통이에요. 5명 가운데는 똘똘이가 많아요. 머리도 좋고 잘생기고 빠르고. 근데 5손가락 가운데 안 아픈 손가락이 없을 정도로 다 그렇겠지만 유독히 약한 형제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너무 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나만 아니라 내 자식 가운데, 나는 늦어서 내가 목회를 못하지만 내 자식 가운데 하나 신학교 보내서 목사로 그렇게 세워야 되겠다. 누구를 보낼까? 어느 것을 보낼까요? 근데 첫째는 공부를 잘해요. 둘째는 너무 사교성이 좋아서 이놈 나중에 정치하면 국회의원 될 것 같아요. 또 누구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모르게 허술해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신다면서요. 제가 이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신학교를 가고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을 막 즐거워서 막 랄랄룰루 하면서 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제 위에 선배 목사님들은 다 정말 배고픈 목회를 하셨어요. 목사님들, 제 위에 목사님들은요, 자녀가 5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다 낳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 가운데요, 빗나간 자녀들이 참 많았어요. 강단에서 아버지가 설교할 때 보면, 설교 막 들어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가정을 아버지가 먹여 살리지 못, 자식을. 어릴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녔는데 나중에 좀 머리가 굵어지니까 아버지에 대한 비판이 생겨요. 아버지 설교하고 현실하고 너무 달라. 나는 이런 하나님 못 믿겠어. 목회자 자녀들 중에요, 교회 안 나오고 엇길로 간 자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고 너무 힘들었고. 예? 교회 오면은 아버지가 목사인데 목사 아들 아이가 불러가고 온갖 일도 다 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시키면 또 시키는 일을 다 했어요, 모범생처럼. 그런데 속에서는 이런 게 올라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 자식들이 많아요. 그런 자식을 보면서도 우리 위에 선배 목사님들은 눈물을 삼키면서 혼자 성기도 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 서러운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던 그 세대에 그 목사님들 버텨냈어요. 견뎌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이걸 일컬어 소명이라 그래요. 그런 중에 빗나간 자식들이 철이 들어서 나중에 다 천부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돌아와서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고 비판하던 아들이 나중에 지 스스로 신학교를 가. 자기 스스로 목사. 그래갖고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 우리 한국교회에 내노라 하는 몇몇 목사님들이 있어요. 의람되지만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것이 한 20년 가까이 가르쳤어요. 세월을 따라 신학교의 세태 풍속도 너무너무 많이 바뀌어요. 갈수록 신학생들이 더 똑똑합니다. 영어도 잘합니다. 인물도 좋습니다. 근데 갈수록 마음속에 위기를 느껴요.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까지 온
전도사님들이 소명의식이 없어요.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니에요. 소명의식.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18번 찬송가가 이거였어요. 부름받아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빈들이나 초막이나.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 제일 먼저 저를 부르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부르는 교회가 저 강원도예요. 저 어촌이에요. 근데 저희들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제일 먼저 오라 하는 교회로 갔어요. 근데 요즘은 신학생들이 이미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 가면 사례비가 얼마인지, 그 교회 가면 일을 많이 시키는지, 우리 김종호 목사님처럼 일을 많이 시키는 목사님. 근데 워낙 은혜가 넘치니까 이제 이 교회로 막 신학생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생활비도 적게 주고 그렇게 이렇게 배울 것도 없을 것 같은 교회에서 일도 많이 시키고 이러면 신학생들이요, 안 가요. 명색이 되고 수성구에 있다라는 몇몇 교회 한 300명 되는 교회가요, 지난 연말에 저인데 목사님 신학생 좋은 사람 있으면 좀 추천해 주세요. 교육전사가 지금 2이나 필요한데 모집을 해도 오질 않는데. 그래서 제가 신학교 알아봤더니 학생들이요, 분명히 자기 생활도 해야 되고 학비도 내야 되잖아요. 그 어디에서 구하느냐? 요즘 부모인데 의지하는 자식들이 30이 넘어 40이 돼도 아직도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요, 카페 알바를 다 가요. 카페 알바를 하면서 오히려 거기에서 시간당 받는 수당이요, 교육전사 교회에서 주는 수당보다 더 많은 거예요. 오늘 죄송합니다. 평신도 앞에서 제가 이런 누워 침뱉 기술을 해서, 여러분들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학의 학문은 다른 학문과 달라요. 신학의 학문은 교회의 학문이고, 교회를 위한 학문이고, 교회에 의한 학문이에요. 신학을 왜 하느냐? 교회의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필요를 위하여.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알바를 한다.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어떻게 하려고? 어려움에 있으면은 목회 접어버리는. 여러분들, 목회자들을 두고 욕해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전소연 목사님 용서하십시오. 사모님들, 여러분들 평신도는 더 해요. 여러분들,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한국교회 유행어가 하나 있잖아요. 가난한 교인.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안 나가 교인. 안 나가. 조금만 수틀리면 이 교회밖에 없나 하고 나가버려요. 그래도 이전에는 옆집 교회로 옮겨갔는데 이제는 교회도 안 나가요. 도대체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꾼 삼는 것에 대하여 이 사람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인간관계 속에서 안 나가요. 시험도 하고 안 나가고, 힘들다 하고 안 해버리고. 한국교회 좀 큰일이에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이 말이 여전히 아직도 세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계산하고 골라 뽑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 제자훈련 받고 사역훈련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종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따뜻한 마음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먹는 것 나누어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속에 본질은 하나님의 본질이 있는, 당신은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라고 보내니까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때가 되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만류했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난 당신의 신들매조차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이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자. 그러고는 요단강 물에 붕덩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세례의 의미를 아시지요? 약식으로 머리 위에 물을 뿌리는 겁니다만 원래 물에 잠기는 겁니다. 웹타이조라는 것은 물에 잠그다, 잠긴다, 물에 잠긴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건져내는 것,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세상 모든 죄가 당신 자신의 것인 것처럼, 내가 지은 죄인 것처럼 당신이 짊어지고 요단강물에 들어가 버렸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식으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요단강물에서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는 말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하고 하늘을 찢어버렸어요. 하늘에 계신 분이 하늘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고함을 쳐버렸어요. 뭐라고 고함 쳤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그러자 성삼이 삼일체 교리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옆에 계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기뻐갖고 비루게 형체처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화로운 환희의 장면이 요단강면 속에서 터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너무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시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겁니다. 그렇게 너무 쉽게 말하지 마세요.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인가?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면 나의 호불호와 관계없고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고 순종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면서 영화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제7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되다. 요한복음 제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난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 예수님 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42절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은 절대 수동태였어요. 절대 수동태였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 말씀, 산상순 모이는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 때 예수님은 입을 열어 가르치셨는데,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당신의 모든 설교도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말씀을 갖고 하신다.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 구역의 우리 목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이 가르치라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이외에는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애를 쓰셔야 합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깨웁니다.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승리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연약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바다에서 너무 피곤해서 풍랑이는 줄도 모르고 주무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비결이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혹시 자막에 나오나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하는 길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갈 때도 있습니다. 거짓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고 눈물이고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눈물에서 이겨나가고 여러분들 고통에서 벗어나고 여러분들 억눌림에서 여러분들 쌓이는 곳에서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할 때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은 뭔가? 승리하는 임마누엘의 길은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우리 김용호 목사님 그럴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40년을 해오면서요, 오늘 예배 전에 대화를 나누면서 은퇴하시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자유를 얻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편합니다. 정말 그래요. 죄송하지만. 죄송해요. 제가 편해서. 근데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저
남들 보기에 괜찮은 목회를 한 것 같지만요, 제가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힘들었어요. 그 힘든 얘기들을 못해요. 그 힘든 중에도 제가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저를 버려두고 네 하는 거 보자 그러면서 멀리서 구경꾼으로 계셨다면 저는 벌써 끝났어요. 힘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 길은 제가 큰 목사는 아니고 큰 목회는 못해도 제 나름대로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자. 비록 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눈물 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자. 이 리더십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 김 목사님 시작입니다. 아까 구호를 외치다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시작하는 이 벽도에 아드폰테스 본질을 품고, 그 본질이 뭐냐, 이 섬기는 일이, 나에게 주어진 이 섬김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뻐서 좋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기쁘고 좋아서 하면 언젠가는 여러분들 손 놓고 털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도망칠 수가 없어요. 도망칠 수가. 오늘 아마 잘 아시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이 목사님의 그 가정사 얘기를 여러분들 혹 아시는지요? 그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어요. 옛적에 50년, 60년 전에 목회를 하실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찬수 목사님도 아버지가 너무 힘든 거 보고 자기는 목사 된다고 생각 전혀 안 했던 분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작은 교회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이 교회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하고 올라가서 금식기도에 들어갔어요. 애적 어른들 금식기도 참 많이 하셨어요. 금식기도 40일을 작정하고 들어가셨는데 열흘을 버텨냈어요. 20일을 버텨냈어요. 그런데 결국은 40일을 채우지 못하고 금식기도 하시다가 소천하셨어요. 하나님이 맡긴 일을 목숨 걸고 했던 것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낳았어요.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제 위에 선배 목사님들은요, 그렇게 학벌도 그렇게 유학파도 없었어요. 목사님들 설교 보면은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하라고 하시는 일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지켰고 함께 하셨고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를 만들었어요. 이 목사님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가 경북대학 다니다가 시카고 대학으로 편입해서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셨습니다. 나름대로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목회의 길을 안 간다고 하고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저렇게 죽을 수 있나 나름대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가 하나님의 감동 속에 부르심을 받고 그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신학을 하고 청소년 사역자가 되었다가 지금 한국교회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설교자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 김용호 목사님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목사님, 목회 재밌으세요? 분명히 환한 얼굴로 네, 해피해요 라고 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해피메이커니까. 원래 해피메이커는요, 자기 속은 시커매요. 그러면 애가 탄다는 거예요. 경산중앙교회 행복한 교회로 만들고 싶고 행복한 교인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교인들이 보면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울상이에요. 뭔가 시무룩해요.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뭔가 지쳐 있어요. 우리 목사님 아마 속이 막 그렇죠? 힘들지요? 같이 막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웃음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목사님이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분 앞에서 당신은 힘든 채를 못하는 거예요. 해피메이커가 되게. 그래서 그분을 막 근데 우리 목사님 위로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은퇴를 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위로자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아직도 15년은 더 달려가야 할 우리 김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하라고 하신 일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 일을 버텨내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기 헌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헌신은 동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헌신은 동참이 아니에요. 헌신은요,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는 게 헌신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어디에 동참합니까? 좋은 데에 가요. 여기가 좋다면 여기 가고 저기가 좋다면 저기 가요. 헌신은요, 좋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제물이 되어서 주인 대신 하나님이 그냥 여기 가서 죽으라 하면 여기가 죽고 저기 가서 죽으라 하면 저기가 죽는 것, 그것이 헌신이에요.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설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하기 싫은데 그래도 주님이 하라고 맡긴 일이라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심부름만 시키고 당신은 하늘에서 점수 매기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 장 목사 한 80점은 되겠다. 김종호 목사 99점이다. 그러면서 점수를 매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당신 뜻대로 맡긴 일을 감당해낼 때 쓰러지고 자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더 가슴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더 아츠러워하십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갖고 피 흘려 죽어가는, 호흡이 끊어지가는 모습을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났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하나님 우편에 이제는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당신의 종이 순교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볼 때 보좌 옆에 예수님께 서 계셨다 그랬어요. 서 계셨다.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도 주님이 더 나의 연약을 아시고, 내가 지금 이 교사의 어려운 일, 이 찬양대 어려운 일, 목자의 어려운 일, 여러 교회의 많은 재직들의 어려운 일뿐 아니라 가정의 어려운 일,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 여러분들 주님 왜 모르시나요? 주님 왜 내 형편 몰라주십니까? 아니요, 다 아세요. 아시더라고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도망갈 길 찾으려고 했다면 저는 길이 막힌 데서 꼼짝 못하고 거기서 붙잡혀 죽을 만한 일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그 길이 험하고 그 길이 높을 때는 하나님이 독수리가 새끼를 안은가 같이 저를 안아서 건너가게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나중에 다시 안 부르겠지만은 간증만 한번 하라 그러면 제가 정말 밤이 맞도록 간증할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간증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특별히 목사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떻게 잘났어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저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부족한 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목사님 이 리더십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코로나 3년을 다시 회복하고 정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때 부족한 사람을 청해 주셨는데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멋진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소문나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십시오.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교사로 한 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입니까? 그건 내가 교사가 아니고 저 찬양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의 권위가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라고 겸손히 인정하십시오. 아멘이 왜 이렇게 불만 있으세요? 불만 있으면요 목사님 찾아가세요. 목사님 저 잘 모르시네요. 저 이거는 아니고 저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또 김 목사님 기도해 봅시다 하고 기도한 후에 바꿔줄지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 한 해 이제 여러분들 시작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시고 목자 훈련을 받으시고 이런저런 훈련에 여러분들 몸을 담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일뿐만 아니라 훈련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훈련 받으십시오. 맡은 일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